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롯이 온전하게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리오니 저희들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통치의 모든 권리와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역겨운 마귀들이 그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아 마치 신처럼 군림하며 어리석은 영혼들을 호도하여 모두를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고 있는 이 가련하고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부디 아버지께 속한 마지막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보고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눈이 열리고 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적그리스도 세력과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그 밖에도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모든 세력들,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이 모든 세력을 유황 불 구덩이 속에 집어쳐 넣어주셔서 마치 마지막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엄벌하셨던 것과 같이 이들 마귀들 정수리 위에 유황불을 쏟으시어 모두 불살라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어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그 족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하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참된 진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여 그것을 위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각계각층의 주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학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잠깐 복습하고 난 뒤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레위 지파 각 갈래의 직책.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후손들 가운데 크핫 후손들의 인구를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사람으로서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두 조사하여라. 크핫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아볼 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을 보살피는 일이다. 진지를 옮길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증거계를 싼 다음 그 위를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자줏빛 천을 펴고 채를 꿰어라. 제사상 위에는 자줏빛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종지, 술잔, 제주병들을 얹어놓고 떡도 거르지 말고 차려놓아라. 그 위에 진옥빛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어라. 또 자줏빛 천으로 불 켜는 등잔대, 등잔, 불집게, 불똥 접시와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름 그릇들을 싼 다음 그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그리고 금제단 위에 자줏빛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예식에 쓰이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자줏빛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워 들것에 얹어라. 제단의 그름을 닦아내고 그 위에 붉은 천을 펴고 예식에 쓰이는 향로, 집게, 부삽, 쟁반 등 모든 기구와 제단의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어라. 진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과 그 거룩한 것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싼 다음에 크핫의 후손들이 나아가 그것을 든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것에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크핫의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불 켜는 기름, 향기 좋은 향, 거르지 않고 드리는 곡식 예물, 성별하는 기름은 물론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거룩한 것과 거기 딸린 기구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르아잘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핫 갈래를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알릴 그들이 질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 한다. 들어가서 거룩한 것이 눈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후손도 각 가문과 갈래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여라. 게르손의 각 갈래가 맡아서 할 일과 질 짐은 이렇다. 그들이 질 짐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장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울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장막 문 휘장, 울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울의 문에 칠 천막 줄,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 그리고 이런 것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들을 운반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게르손의 후손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짐을 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너는 그들이 운반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후손의 각 갈래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아론 사제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 너는 므라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그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맡아서 운반하는 일이다. 그것은 성막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울 주위에 세울 기둥, 밑받침, 말뚝, 줄, 거기 딸린 모든 기구,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물건을 지명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므라리 후손 각 갈래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아 할 모든 일이다. 그들은 이 일을 아론 사제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크앗 후손을 그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였다. 그들을 갈래별로 등록시키고 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크핫 각 갈래에서 등록된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의 후손들로서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각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된 사람은 263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후손의 갈래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다. 므라리 후손의 갈래로서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각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각 갈래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다. 므라리 후손의 갈래에서 등록된 자는 위와 같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레위인들을 그 각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켰는데 그 등록된 사람은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와 직책을 감당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8580명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의 그 각각의 갈래별로 맡은 바 소임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일일이 소임을 하나하나 다 정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요 앞에 지난 시간에는 3장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냐면은 그 레위 지파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레위 지파를 존중하시는지 얼마나,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하면은 그 이제 사제직을 할 때 주변에 보좌를 하고 도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잘한 것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천막과 관련된 거는 아예 다른 어떤 하나의 갈래를 너네 집안은 이거를 해라 해서 따로 주시죠. 또 뭐 기둥이라던가 널빤지에 관련된 것은 또 다른 그 가문의 후손을 아예 그것만 하는 전담반처럼 마치 그렇게 해서 소임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는 사제를 돕는 임무를 하는 소임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그 배치도 천막에서, 즉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까이에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사제가 무엇을 하다가 당장 급하면은 그들이 얼른 와서 사제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제 직분에 대해서 이런 챕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지금의 여러분이 보시는 사제직은 인간의 제도 전통으로 많이 변질이 된 거고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게 진짜죠. 그리고 이 사제직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고요. 대사제로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아버지는 사제직분을 무엇을 맡기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신 거고 어떻게 왜 존중을 하셨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제들 그냥 미혼인 게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죠. 이제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아론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 여러분이 수석 제자야, 반석이야, 교회의 기둥이야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첫 제자, 그도 장모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도 결혼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여기 구약시대의 아버지도 그러하시고 결혼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을 등용해서 사제로 뽑고 쓰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무조건 미혼의 남자, 그런 사람을 사제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아예 기본으로 세워놨죠.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가정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정이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똑바로 해나갈 수 없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미혼인 남자를 우리가 사제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바꾼 건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것을 바꾸면요,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죠. 그럼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퍼펙트한 건 성경이죠. 진리보다 더 완벽하고 퍼펙트한 질서는 없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미혼이 와서 살면 더 잘 살 걸 몰라서 결혼한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첫 번째 반석이 될 교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직을 수행해 나갈 직분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럼 그렇게 중요한 제자를 뽑는데, 이것을 잘 수행하려면 미혼인 게 절대적인 조건이야. 그렇다면 얼마든지 미혼해서 뽑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미혼인 남자를 뽑아놨더니 교회가 그러면 이때보다, 구약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더 예수님과 성모님의 카리스마로 반짝이고 번쩍이는 교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히려 동성애자가 난무하고 동성애를 막 인정하라고 하고 소아성애자가 있고 이런 결로 다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니까 이런 기형학적인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한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굳이 분류를 한다면 A뿔은 뭘까요? 그렇죠. 자기가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저는 완전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아서 산 희생제물로 저를 내어 바친,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내어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뜻에 내어 바친 산 희생제물로 살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희생하여 결혼도 안 하고 사제직으로 올인, 이런 사람이 가장 A뿔이겠죠.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뽑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게 그나마 나은 거냐면, 정신은 올바르지도 않은데 무조건 미혼의 남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설령 결혼을 했어도 여기 등장하는 오늘 그 아론의 아들들인 아론 혹은 예수님이 뽑으셨던 제자들처럼 가정이 있지만 이때 물론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서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의 가장을 누구누구를 아버지께 완전히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쳐서 앞으로 그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소임을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떨어져서 하느님께 전부를 내어 바친 자로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그 다음에 A급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미혼이니까 사제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하였다면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을 사제로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 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죠. 자, 요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 정신 자세고 자기 의지예요. 정신 자세와 의지가 올곧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만이 옳고 저것만이 멋있고 저것만이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나는 저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 스스로가 희생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 바칠 거야. 그렇게 자원할 수 있다면 비록 결혼한 사람이어도 그 가족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가족에게서 완전히 떠나나와서 여기에 헌신하고 올인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기형학적인 저런 이상한 형태의 미혼보다는요.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챕터가 나온 김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썼는데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사제직의 질서는 무엇인가? 도대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제를 존중하고 아버지께 바쳐진 모든 걸 다 사제 거라고 해서 챙겨주시는가? 그것은 사제직의 직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제 인간적 어떤 것도 따를 게 없고 옳지도 않고 저는 그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완전히 내어 바치신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된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 그런 영혼일 때 그런 사제직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권한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는 것이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요럴 때 하느님은 그 사제직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테두리에 벗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맨날 누리는 그 권리, 권한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언제 내 권리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야, 내 권리는 이거야. 나에게도 이런 권리를 네가 챙겨줘야지. 이런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닮겠어요. 저는 성모님을 닮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본인이 자유의지고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저 정신 세계로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최소 이 의지만이라도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올바르면요. 저렇게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똑바로 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그 정도로 마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절대적 가치고 기준이에요. 그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서 뭘 더 잘해볼 거라고 인간이 제도와 전통을 조작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이 사제직은 미혼이어야 돼. 이게 이제 처음에 명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가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 이런 취지와 의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명분은 좋았던 거죠. 근데 사실적 맺은 열매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잘못됐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를 무슨 기준으로 뽑으셨나, 사제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 왜 저렇게 존중하시는가, 어떤 의무와 어떤 해야 될 충직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본인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처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가온 도둑이요 강도처럼 살아간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좀 연장선상인데요. 오늘도 아버지는 지금 레위 지파 각 갈래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이제 그 자손이 많아지니까 분파가 생기겠죠. 무슨 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뭐 크앗, 또 여러 무라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 각각의 파를 말하는 건데, 그 각각의 갈래의 지파마다 너는 이런 소임, 너는 이런 소임, 이렇게 다 소임을 각각 나누어 주시죠. 근데 이걸 보면은요, 각 지파마다 막 몇천 명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 몇천 명에게 다 하느님을 섬기는 소임을 하나하나 다 하게끔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4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그 몇천 명씩 되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 뭐 한 사제 1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시지 않나요? 혹은 저렇게 번잡스러운 일이 많으면 한 20, 30명만 저기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각 파마다 몇천 명인데 그 몇천 명이 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잘한 소임을 다 하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은 왜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참 사랑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인간이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둔하고 굼뛴 건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뭘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시죠. 맞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자식에게 뭐 주는데 아까운 거 있으세요? 절대 그런 게 없으시죠. 그죠? 그냥 뭐라도 다 내 팔이라도 잘라서 주고 싶은,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족한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하느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 못해서 안달난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고 싶은데 주려면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세계는. 이 지상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주는 거지, 내 맘이지. 그래서 유산상속도 내 맘대로 하고 뭐든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고 망나니로 살고 버린 자식처럼 굴어도 그래도 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유산상속도 하시고 다 준단 말이죠. 근데 절대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간 그게 마귀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영혼 안에 마귀가 장악해서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해서 밑거려니 해서 뭘 준다. 그럼 그걸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요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럼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내 자식에게 내가 뭐를 막 다양한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과 이런 걸 주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그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그가 요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돼. 내 자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사랑을 주시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을 주시려다 보니까 거저 공짜로는 줄 수가 없으니 자녀들이 아버지께 다가와서 쬐끄만 희생이라도 뭔가를 하나 해. 그럼 아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고? 그래 너에게 이걸 주마.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의 나라예요. 천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수천 명이 다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봉사하도록 하시는 거는 왜냐.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예요. 이게 복잡하고 번잡하고 어수선한 게 아니고 다 그들을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떤 집 하나가 그 나무판이라도 이렇게 와서 자르고 그거를 거기 뭐 조각을 하는데 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동원이 됐어.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을 그가 했죠. 아주 작지만. 그러면 그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요. 주시기 위한 건데 주시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걔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에 약간 빗대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어떤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못 봤던 뭐 사촌의 친척에 막 이런 일가 친척이 막 다 오죠. 그쵸? 그러면 그 일가 친척이 다 오는 거를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계시다. 그럼 그 어르신은 그걸 좋아하세요? 번잡스럽다고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많은 자손들이 벅적벅적 하면서 막 모여. 그럼 이 어르신은 그걸 좋아하세요. 후손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걸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건 왜일까요? 그 후손이 다가와서 사랑을 본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꼭 받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사랑을 좀 쏟아내고 싶은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쏟아내기가 좋잖아요. 그게 기회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명절 때 자손들이 막 와. 그럼 어머니 아버님이 아우 귀찮아 너네 왜 왔니 이렇게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귀찮은 게 없으실까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오고 손자 손녀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실까요? 온 김에 이런 거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싸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싶어서. 맞습니까?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자식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서 내가 걔한테 뭘 좀 줬으면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기쁨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골 오면은 명절 때 오면은 그냥 바리바리 김치에 뭐에 막 다 싸서 주시잖아요. 올라갈 때. 바로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도 이런 속성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가 바로 그 속성의 근원이세요. 그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닮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거는 아버지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동시에 받으셨다라는 건 나에게 제가 희생으로 이렇게 다가왔으니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기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일에 많이 동원되는 걸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의 나라가 정상적인 사랑의 나라예요. 신적인 사랑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것을 읽어도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왜냐면 정신이 병들었고 사랑이 병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의 마인드는 사랑 그러면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좋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나 연로하신 연세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면요. 사랑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걸로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줘. 그게 기쁨이고 사랑이지 이렇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럼 요즘 사람들에게도 하나라도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사랑이라고 기쁨이라고 여기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받는 거를 좋아하고 받으려고 다가가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180도 다른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 정도로 병든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이런 사장과 같은 거를 읽어도 제가 지금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사랑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다 막혔으니까, 영이. 다 불구자적인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나라예요. 천상은요, 이기적이고 고집과 아집과 자애심과 이기심이 넘쳐가지고 내 것만 아는 이런 사람은 천상에 못 가요. 왜냐면 그런 시스템적인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나누는 나라지. 그러니까 늘 나눌 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나눠서 저 사람이 기뻐해. 그럼 그게 나의 기쁨이고 이걸 사랑이라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죠. 그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질서에 딱 맞으니까 그 사람만. 근데 그게 천상나라의 질서인데 맨날 나는 나에게 누가 주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했어. 그럼 그 나라에 가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남들은 다 나눠주는데 나는 나눠주기가 싫거든.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래서 그 사람은 그 천상나라에 합당치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진리를 봤을 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천상의 나라는 이렇다는데 나는 저런 올바른 사랑의 정신이 있나? 나 나눌 때 진짜 기쁜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뭐를 막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럼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마인드가 나에게 있나? 그게 사랑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한두 명밖에 안 낳는 데다가 그들을 다 부모가 집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나눌 줄을 몰라요. 그렇죠?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요만큼만 손해가 있죠? 그럼 길길이 날뛰어요. 이러면 그 천상의 시스템하고는 정반대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는 못 가요. 왜냐면 거기 합당치가 않아서. 거기 갔다가도요. 아우 난 여기서 못 살아. 이러고 본인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래서 천상은 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나라다. 그리고 천상은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아버지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아버지 일에 동원되게 하신 거는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계신 게 흥망하고 좋으신 거예요. 우리도 왜 뭐 회가변이다, 뭐 칠순이다, 뭐 이런 걸 하면 자손들이 많이 와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어머니 아버님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뭐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상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이 양식이신 분이다. 그렇다면 나의 정신세계도 그렇게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좋아졌어 영적으로 혹은 막 기뻐해. 그러면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다.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졌네. 이걸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정신세계나 마인드가 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천상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럼 이건 빨리 달라지고 고치지 않죠? 그럼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기적으로 살면 부자 될 것 같죠? 아주 그냥 각박하게 내 거를 막 열심히 챙겨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는 나라에서 살아. 그럼 그 사람 부자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주변에도 보면요. 가진 게 없는데도 아주 넉넉하고 너그러워서 항상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인드 자체가 그런 분들이. 그쵸? 근데 그분들이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훨씬 더 넉넉하게 사세요. 돈은 그렇게, 즉 물질이라는 거는요.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악다구니를 떨면서 악의 다툼을 한다라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느님이 다윗처럼 축복을 하셨다.
그럼 그 영혼 하나 부자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기에는 아직 나의 반향이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풍요의 아주 상징이죠. 왕이며 왕이 됐죠. 온갖 풍요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허락된 축복이고 은총이었죠. 그럼 다윗이 그런 걸 받았을 때 본인이 열심히 악다구니 떨고 그냥 노력해서 남에게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건가요? 그렇게 왕 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순전히 하느님이 다윗을 예쁘게 보셔서, 즉 그 근성과 정신과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왕도 되고 일개 양치기 소년이 왕도 되고 부국강병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풍요를 다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아,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뭔가 이런 걸 꼭 얻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께서 나를 꼭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 달라져야 될 건 뭐냐. 내 정신세계의 사고방식이나 마인드가 다윗 같은가, 엘리야 같은가, 엘리사 같은가, 다니엘 같은가,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그런 훌륭한 의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나 사고방식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고집과 아집과 인간적인 거, 자애심, 이기심 이런 걸로 똘똘 뭉쳤다. 그럼 나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수는 없어요. 축복은 부자 되는 거는 다 하느님께 달린 거예요. 그럼 그 하느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반향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게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반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견자 혹은 예언자로 따지자면 엘리사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반향. 다 공통점이 뭐죠?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너무 올바르고 충직했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믿고 신뢰했고. 그럼 자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나 정신이 있나?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럼 내 사고방식과 정신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내가 땅 파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그 노동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냥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데 거기다 축복을 해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근원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성실하게 살되 근원적인 것이 내 속성이나 정신이나 사고방식이나 마인드가 하느님과 지금 어떤 관계성에 내가 놓여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다. 예를 들면 다윗같이 하느님께 잘해드리거나 사랑을 드리거나 충직하거나 그런 게 나에겐 없다. 그럼 빨리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기는 좀 어렵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배우면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뭐냐? 기본이 희생이에요. 기본이 희생이고 고통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즉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고통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희생을 하는 게 기뻐.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적인 사랑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지겹고 왼수고 안 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사랑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나, 내 사고방식이 올바른가, 내가 축복받기에 합당한가,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어떤가 이런 걸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얼른 그 모든 사고방식, 인간적인 걸 다 뽑아서 아버지 이거 저는 봉헌 드릴 테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갈망해서 우리들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고는 그런 아름답고 올바른 거시적인 마인드나 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